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 안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얽매이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다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물질을 얻는 기쁨보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세상 기쁨보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더 크게 여기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새벽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여러 실수도 있고 과거의 잘못도 있고 그리고 나약함도 있지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 다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해 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주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슨 말을 들어야 하며 또 무슨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몽롱한 가운데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할 때 주저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고 충성을 다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건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다 지혜롭지 못하지만은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저희 심령들을 살펴주시사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오늘은 잠언 5장 15절서부터 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윗줄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께서 그 아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 여자를 조심하라, 창녀를 조심하라. 그 입은 기름같이 미끄럽고 또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같이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것은 쑥이고 이것은 사람을 황폐케 하고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소중한 존경심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수한도 짧게 되고 재물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이 많아서는 후회와 한탄으로 아주 부끄러운 그런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이방 여자, 특별히 창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자를 삼가하라 하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그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내 가정을 내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그랬어요. 샘물로 말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기를 마치 샘터와 같아. 시원한 물을 주는 우물이 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물이 있어요. 여기서 물을 길러요. 여기서 시원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고 밖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또 이 물을 밖으로 흘러보내지 마라. 아주 가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의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역시 인간 문제입니다.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의 문제예요. 또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성에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온 세계가 가정이 파괴되어 갑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했대요. 결혼하면 축하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결혼하는 사람을 하나같이 정신 빠진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왜 결혼하느냐? 미혼 시대다. 결혼할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연령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요. 40%가 미혼 시대입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한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큰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 안 하는 것만 아니라 못합니다. 또 그 사람의 성격이 못돼 버려서 해도 못 살아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성격과 그런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혼 시대지요. 또 못합니다. 또 결혼하면 이젠 또 뭐 하느냐? 불임 시대예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걸 낳아서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그런데 결혼함으로써 행복합니다. 자식을 낳음으로써 행복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상적인 행복 관계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샘물이 있는데 아름답고 귀한 샘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큰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위해 준비한다 하는 것도 정상적인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좋을까 저런 사람을 만날까 또 혹은 서로 조화가 되나 뭐 어쨌든 결혼을 목표로 하면서 사귀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타락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연애하는 것은 참 바보라는 거예요. 서로 멸시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애인을 그렇게 한 달씩 두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사람하고 몇 달 지내고 저 사람하고 며칠 지내고 결혼은 상관없는 그런 풍토로 돌아갑니다. 가정 파괴, 가정의 가치를 생각지 않는 그런 사회 이것이 바로 참 문제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또 아니에요. 바로 그 후손에게서 그 다음 태어나는 자식에게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구라파 소위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나라들은요. 태어나도 아이 가운데 3분의 2가 아버지를 모릅니다. 어머니도 저 사람이더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내 우물에서 가정을 소홀히 소중히 여기라. 가정을 지키라.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자세히 말합니다. 내 샘물로 복되게 하라. 가정을 복되게 하라 그랬어요. 내 샘터를 복되게 하라. 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가정을 가장 행복한 처소로 만들라. 가정을 복되게 하라. 이제 좀 더 신령한 면에서 생각하면요. 가정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샘물이 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라. 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지켜나가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의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데 문제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별식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쁨을 가정에서 얻도록 하라 했어요. 그런데 왜 가정을 이탈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친 이기주의. 그렇게 되면은 가정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결혼생활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두 번째가 뭐냐? 코미트먼트가 없는 거예요. 코미트먼트가 뭐냐면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사람은 섬기며 살게 되어 있어요. 섬김 받으며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섬기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결혼해도 못 사니까. 많은 사람을 시끄럽게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받으면서 좋아하고 부모는 주면서 좋아하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인데 가령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살 때 돈 아까워서 이건 왜 태어나서 자꾸 뺏기나. 아이들을 위해서 학비를 주고 해주는 거 마치 강도 만난 마음처럼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저런 게 태어나서 자꾸 용돈을 뺏어가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라면은 그 사람은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요. 없어서 못 주지. 주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건데. 또 주어서는 안 되니까 잘못될 것만 못 주는 거지. 그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데. 귀한 일인데. 사실 요걸 줄 말하면은 아마 엄마 하면서 자꾸 뭘 달라고 할 때가 좋지. 그런데 달라고 안 해서 문제지. 역시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손해라고만 생각해요. 시간을 뺏기는 것도 손해요. 돈을 뺏기는 것도 손해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가정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샘물로 복되게 하라. 그랬어요. 내 샘물로 복되게 하라. 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 아름답게 꾸려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것이 타락을 막는 길이요 방종을 막는 길이요 허물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이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종으로부터 자유, 허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있음으로써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서 보면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 자녀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 샘물로 복되게 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라. 여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는 예? 예, 자꾸 나이 들면 늙어지잖아요. 여기는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는 젊은 사람에게 간다고 딴 사람에게로 간다. 오늘 본문에는 조광지철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만족하게 여기라. 그 부족한 게 많겠지요. 그러나 족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또 있어요.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이거 산 지가 몇 년인데 뭘 또 연모하긴. 여기서는 뭔가 하니 마음으로부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보기 싫은 거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말고 연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웃어야 할 얘기 제가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죽었어.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 행렬이 되게 길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어 장례식을 하는데 그 남편이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개를 데리고 장례식을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어요. 이 개는 왜 데리고 오는 겁니까? 이 개가요, 제 아내를 물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저를 주세요. 저인데 파세요. 그랬대요. 그 다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뒤에 오는 사람 전부가 개 사겠다고 오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에 오는 게 아니고, 예? 예. 전부가 개 사겠다고 오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오늘 여기 그랬어요.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연애하라고 그랬어요. 연애하라. 내 아내와 연애하라. 내 남편과 연애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연모란 말은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 확실하게 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세물로 복되게 하라.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또 내 아내를 만족해 여기라. 또 그리고 내 아내와 연애하라 그랬어요. 사실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할 일 다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보면요. 두 내가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충분히 그 사이를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서로 연애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죽지 못해 가지도 않는 분 같아요.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뭐 제도적으로 같이 살고 의무를 다하고 뭐 그래야 할 수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요. 연애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문맥은 이방 여자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 또 불행함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늙어서 한탄하는 비참한 마지막이 되는 그런 일로부터 너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예, 예, 미련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방 여자나 창녀를 좋아해서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제일 쉬운 일은 먼저 가정부터. 우리가 목회하는 것 가운데 목회 지침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경건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아주 그런 것을 서로 노력해 가야 돼요. 서로 더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 힘써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난 특별히 공부하는 것 중에 말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말을 배워야지. 그 뚝뚝 무뚝뚝하게 그 말솜씨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말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예? 예. 마음은 있는데 말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마치 화초를 가꾸듯이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샘물에서 마시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아내를 즐거워하라. 족하게 여기라. 연모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